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9장입니다. 욥기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하게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 말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그가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강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며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가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하며 한탄한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툭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와같이 나이가 고통의 이와같이 육신적인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안수하다 보면 어디가 아파요 하면 여러분 뼛속에 살 속에 신경 속에 이런 속에 구더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더기, 지렁이, 황충 이런 각양각색의 벌레, 뱀, 짐승 또 살아있는 중들이나 신부들이나 무당들이 교주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가짜 목사들이 여러분 꼭 잡고 있고 묶어놓고 있고 그럼 제 눈에 이렇게 보이면 또 철사를 몸에다 끼워놓고 철사로 창창 감아놓고 이러면 이건 저주예요. 자기네들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있는 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체험하셨으니까 목사가 된 것이고 장로의 권사요 집사요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 땅에는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섞여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자들을 욕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고 같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
부자가 없으면 가난한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부자들이 이 기업을 세워놓고 또 저 가게를 세우고 이것저것 세워놨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더불어 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다 외화를 벌어오셨죠. 남편 되신 분들이 뭐 베트남 갔어요, 사우디에 갔어요, 이란에 갔어요. 건설업들 또한 사업체들 가셔서 일을 하시고 또 와서 여기 와서 거기서 돈을 붙여주면 우리가 생활을 하고 다 외화를 다 벌어오가. 그때 당시 어려운 이 나라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들이에요. 나가서 건설업계 가서 해외 나가서 일하신 분, 그분들이 이 나라는 외화를 벌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이제는 또 복음도 들어와서 복음도 더 확장돼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더불어 곳곳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서 또 작은 소수의 민족들이 각 나라에 가서 이 건설업에 건설 뭐 다리를 놓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래잖아요. 여지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소수 민족이지만 이 나라 백성들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툭 하면 원망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제도 신방 갔더니 그분이 펑펑 우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 걸렸을 때마다 그런 사람 볼 때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 왜 저럴까? 했는데 몸소 내가 당해보니까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남의 일 같지 않는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들이 망했을 때 죽을 병 들었을 때 하하하고 그럴 줄 알았어. 네 죄로 인해서 그럴 줄 알았어. 잘됐다 잘됐어. 그렇게 그들을 또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또 저주하지 말라고요. 이유는 그 일이 나한테도 임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이 내 집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펑펑 우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드렸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뭘 할 수 있나요? 돈만 많이 헌금 많이 드리면 되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내 기도도 예물도 봉사도 헌신도 상달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어떤 헌금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죄 속에서 마귀 속에서 귀신 처소에서 짐승 속에서 이런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속에서 예물 드리고 이런 속에서 봉사하시면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모래 위에다가 마귀 하나님의 창수가 나면 와르륵 쏟아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펴주시고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빠지느니라. 소경이 인도하니까 같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가가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인내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봉사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이요, 몇 백만 원이요, 툭 하면 몇 백이요, 몇 천이요. 자기네들 아프고 뭐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럼 뭘 탓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심고 하나님 나라에 더 봉사를 했더니 내가 불이 떴기를 얼마나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이죠. 우리 교회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때 나가고 그때 섬겼던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귀 자리요. 그 죄종은 중입니다.
중목거리 하고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자리에서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했다 해도 여러분 선행을 하셨으니까 6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만큼 사신 거 아닌가요?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 죄가 임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권사님한테 죄가 임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내 다리 수술했잖아요. 자기 다리를 수술했다고 권사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예물 드리고 회개예물 드리시고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라 했잖아요. 제가 전에 드렸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다음날에 신방해 주세요. 분명히 지금 주일날 기도 받으시고 다리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수술하지 말고 회개예물 드리라고 그래라. 특별예물 드리시라고. 특별예물 드리시고 수술하지 말랍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다음날 신방 청하셨잖아요. 신방해 주세요. 갔습니다. 무슨 신방입니까? 내일 병원에 수술하려고 700을 계약했습니다. 아니 병원에는 700만 원은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는 특별예물 회개예물 드리고 수술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딱 하나님 말씀엔 불순종하고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수술 권사님이 불순종하시고 치유 안 되고 병원에서 수술을 4번 하고 그것도 퇴원 못할 거 제가 퇴원하셔도 회개예물은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죄병이니까요. 지금 4번을 수술하시고 퇴원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병원에서. 또 후유증입니다. 또 수술해야 됩니다. 또 후유증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4번이잖아요. 4번. 저한테 전화로 코로나니까 전화로 기도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받으셨어요. 아파요. 토해요. 음식을 못 먹어요. 할 때마다. 그럼 좋아졌어요. 하시고 그래도 퇴원 수술을 저는 3번 한 줄 알았더니 4번 하셨다니까. 그래도 퇴원하셔도 회개물은 드려야 됩니다. 그 다리 마이가 잡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병원에서 예 전화로 기도 받으시면서 예 하는 즉시 저는 갔잖아요. 즉시 날 따르라. 여기 우리 동네 호합사 벽산 아파트에 호합사 절 즉시 날 따라가지고 절 데려가잖아요. 우리 큰애 문영이하고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 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지 대표 중에 와서 내가 절 불당 앞에 서 있었더니 우리 아이하고 둘이 서 있는데 불당 앞에 중이 오더니 열쇠 하나를 내 손에다 꽉 쥐고 얼른 도망가 버려요. 절 보면 죽거든요. 잡히거든요. 얼른 주고 도망가 버려요. 이 열쇠가 어디 열쇠지? 절 한 바퀴를 빙 돌았어요. 제 영이. 이 방 저 방 다 돌았는데 어디가 밖에 방이 하나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거 열었어요. 열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다 죽어가요. 그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뭐 다리 그러다가 죽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뭐 다리 수술한다고 죽어요? 뭐 무릎 관절 수술하다가 뭐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잡혀서. 병원에서도 4번이나 수술하고 계속 수술만 하고 퇴원도 못하시고 퇴원하셔도 특별예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하는 즉시 갔잖아요. 즉시. 열었더니 목사님 저 죽어요. 살려주세요. 매달려.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밖에서는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 있는 중들이 그 문 잠궈놓고 중들이 그 앞에서 날마다 비는 거예요. 이 영혼 빨리 죽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중들이에요. 살아있는 중들 혼들. 이 영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계속 그 앞에서 모여서 빌어요. 근데 문이 열렸으니까
얘들 소경이니까 저를 못 보는 거죠. 문이 열렸으니까 저 문이 열렸어. 빨리 스님 불러와. 빨리 문 잠그라고. 하나 가더니 스님이 열쇠 잃어버렸대. 날 주고 도망갔잖아요. 저기 잡힐까 봐. 스님이 열쇠를 잃어버렸대. 그래 그럼 빨리 와. 빨리 모여서 저 영혼 죽으라고 빌어야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한테 혼들이 잡혔어요. 주인들이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중들이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들이나 짐승이나 귀신들이 내 행세하고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병원에서 수술한다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대신 권사님은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니까 뭐 내가 불의떡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시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잖아요. 이날 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나 다리를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받고 치유되고 기도받고 치유되고 기도받고 치료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잖아요. 뭐 병원 간 적이 있었나요? 입원한 적이 있었나요? 본인은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다 자기가 그냥 내가 기도받고 주일마다 기도받고 좋아졌어요 하는데 누군가는 이제 수술하니까 좋더라 안 아프더라 하니까 수술할까 하고서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하려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시잖아요. 특별예물 드리고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라. 권사님 특별예물 드리시고 회개예물 드리시고 수술하지 말랍니다 했더니 금방 가셔가지고 병원에다 예약했다고 700만 원 계약했다고. 그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그까지 또 병원에는 그 700만 원 당장 갖다가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 편에 얼마나 드리려고 했는데요. 날마다 몇만 원 들고 기도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몇만 원 들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날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뭐 내가 불의떡이를 얼마나 했는데 예 불의떡이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셨나요? 그 병원에다 수술비하고 이렇게 하는 돈 갖다 그 정도로 병원 하나님 앞에는 드린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밖으로는 그렇게 무슨 일 있다 하면은 뭐 몇천만 원씩 당장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건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뭐죠? 욕심막이죠. 욕심막이 돈. 왜 나한테 이런 일이냐. 나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 있다 왜 저런 가정이 왜 저럴까 했는데 내가 당한 거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다고 펑펑 우시는데 다 각자 자기 죄예요. 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괜히 징계하시고 괜히 병 걸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귀한테 욕박해. 분명히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회개임을 드리라 뭐 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또 그 뭐지?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는 형편이가 제가 집이라도 팔아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 안 되는데 살려달라고 생명 연장해달라고 그 정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한테. 저 사람이 살리고자 한다면 그 몇 억이 내 집이 살릴 수만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릴 수만 있다면요. 내 집이라도 다 팔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아내가 죽어가는데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집 팔아서 어떻게 드려요?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아요. 내 아내 고치고자 남편 고치고자 자식 고치고자 집 팔아서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와서 제가 욥의 인내를 생각하시고 기다리세요. 욥의 인내를 하시고 그럼 이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도 넘어지셔서 지금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 예물 좀 드려보세요. 빨리. 그번에 회개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영이 금방 가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장정이 남자가 새끼줄 목걸이에 줄에서 묶어갖고 끌고 가면서, 여러분 그분이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지금 어느 지경이냐면 목을 꽉 졸려서 완전히 한번 이렇게만 했으면 이분은 그날 돌아가신 날이에요. 드리겠습니다 하는 즉시 저 영이 가니까 놓고 얼른 도망가 버렸잖아요. 드리겠습니다 하면 했으면 드려야죠. 이제는 살아나니까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계속 이분은 계속 고생하는 거죠. 이 환자는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냥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또 없는 사람은 어떡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하셔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다 헌금 드린다 해서, 다 특별 헌금 드린다 해서 다 되고, 헌금 드린다 해서 되고, 안 드린다 해서 죽나요? 저는 부흥회 가서도 이분들이 헌금 드렸나요? 부흥회 가면 부흥회 성회 때 그냥 안수해. 목사님 말씀하죠. 이 환자는 목을 못 돌립니다. 근육병이에요. 그래요. 저는 무조건 성령세를 베풀지 않아요. 성령세를 베풀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주물르기만 했습니다. 성령세를 베풀고 그냥 목에 그렇다니까 그냥 터치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잖아요. 또 교통사고 나서 이분도 그렇고, 또 아내는 아예 다리가 마비돼갖고 못 일어나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연로하신 시어머니 할머니더라고요. 연로하신 할머니가 날마다 병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목을 못 움직입니다. 부흥성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성도가 아닌데 신방 다니시다가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환자가 있으니까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했는데 자기네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부흥성회 하니까 좀 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걸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안고 안에다가 교회다가 모시다 놓은 거예요. 부흥성회 때. 그분들이 헌금 드렸나요? 어려운 사람들 오셔서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섰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목 움직이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니까 저 사람이 살아나야지, 저 사람이 지정신이 있어야지 회개할 텐데요. 여러분도 회개하시지만 여러분 회개할 능력이 있나요? 지금 드려요. 회개 예물 드리세요, 특별 예물 드리세요 하는 건 뭐죠? 이 예물들이 누가 기도드리는 거죠? 주의종이 기도드리잖아요. 주의종이 기도드려서 그것들 죽여버리잖아요. 배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기도 드렸어요.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지만 회개 예물이에요. 예물 드리면서 뭐 죽여달라고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나 괴물들, 뱀들이나 용들이나 가짜 영들, 살아있는 혼들, 이런 것들을 죽일 거 죽여버리고 쫓아버릴 거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행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죽여주세요. 이게 피값으로 치른 것을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에서 우리는 돈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물로 인해 우리는 나에게 내놓는 거예요. 예, 주님, 나는 돈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물로 예수님 피값으로 죽여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본 곳이 없으니까 날마다 예물입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면 죽어나가질 않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만큼 안수하면 물러날 뿐이니까. 좀 좋아졌어요. 좀 며칠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잡고 있는 거래요. 대못 박아놓고 철사 박아놓고 이런 각양각색 이런 것들 유리 쪽 박아놓고, 그러니 얼마나 아파. 이게 죄라고. 여러분 죄병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 뭐라 하셨죠? 다시는 네 병이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네 죄가 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아프고 문제 있는 건 뭐요? 내 죄병이라고, 죄병. 그거 잘 살지. 2년 때까지 축복하셔서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저번엔 자기 죄로 인해서 저러는 거고. 나 다리 수술했잖아요.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회개물 들으시고 특별히면 드렸는데 본인이 수술하고 고생한 거지. 하나님께 얼마나 나 회개물 드리려고 마음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천만 원 날라갔잖아요. 몇 천만 원. 고생하고. 이게 이렇게 자기네 집안 식구가 무슨 일을 났다고 해보세요. 또 몇 천만 원 갖다 당장 해결하죠. 당장. 여시 우리는 항상 두 마음들이 있어서 욕심.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세상으로는 자기 식구들한테는 뭐 꼴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대로 다. 얼마가 됐든가 몇 천만 원도 다. 여시 우리 하나님의 그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인내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죠. 욥의 인내를 보라고. 욥의 인내. 욥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디를 다녀왔느냐? 예, 세상에 들어다녀왔습니다. 네,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보았느냐? 예, 세상에 순전한 욥.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를 10명을 축복하셨고 그 많은 농사 땅을 축복하셨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죠. 괜히 축복도 안 받았는데 경외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 맘대로 다 해봐라. 자 보세요. 마귀한테 허락했어요. 재물, 자녀들 다 허락했어요. 말도 끝나기도 전에 다 곡식들이 다 불타버렸고 다 불탔습니다. 숨도 쉬기도 전에 당신의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또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욥은 뭐예요? 주신 분도 10명 자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나이 뭐 이렇게 풍요롭게 재산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해?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는 그 10명이 지금 숨도 꿀꺽하기도 전에 10명이 다 불타고 죽어버렸습니다. 곡식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면은 땅을 치고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근데 욥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려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보았느냐? 어디 다녀왔느냐? 예, 세상을 두루 다녀봤습니다. 순전한 내 욥을 보았느냐? 예, 그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요. 예전에는 사단이 마귀 하나님께 건강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지요. 건강 주셨으니까. 아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의 건강도. 자 보세요. 나의 모든 소유 재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또 내 건강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마귀한테 허락했어요. 그러니 마귀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나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죽이고 우리 죽이고 다 육체 얼마든지 죽여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셨죠? 그의 건강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영은 손대지 말아라. 그의 육체와 혼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망하게 하든지 부자되게 하든지 건강하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마귀한테 허락하셨어요. 뭐만 하라고요? 영은 손대지 말아라. 영은 생명체 이 영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영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 여러분 생명 그리스도 이 영은 그리스도 영이고 믿음의 영이에요. 말씀으로 나야 되잖아. 난 영이에요. 이 영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 친구들이 지금 욥의 고난을 보고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보고 와서 야, 네 잘못이지, 네 잘못. 네가 뭔가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괜히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을 욥한테 와서 자꾸 이 말씀 좋은 말씀 또 환난의 말씀을 주니까 너 인내하라 절제하라 하니까 나도 너희들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희들만큼 나도 하나님을 섬겨. 나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아침 저녁으로 번제. 혹시나 내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하루 동안에 또 무슨 범죄를 하지 않을까? 그때 아버지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 새벽에 저녁에 또 잘 때면 마지막 예배 오늘 혹시 내 가족들이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첫 시간부터 새벽 예배부터 예물 드리고 마지막에 다 들어왔을 때는 혹시나 돌아다니면서 오늘 하루 범죄치 않았을까 하고 번제를 드리는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번제 드렸다.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도 다 알고 있어. 너희들보다도 더 잘 알아. 하나님은 어떠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욥의 지금 또 친구들에게 대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했느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야?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왜요? 그분은 토기장이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진흙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부셔버린다고요. 깨트려 버리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기장한테 진흙의 토기장의 손에서 지금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나도 너희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여 할지라도 천마디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왜요?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을 욥기서 25장 6절을 말씀같이 구더긴 벌레 사람의 인생이랴. 욥기서 17절에 되어 있죠. 어디가 가죽에 구더기와 흙으로 합장하는도다. 구더기의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믿는 자 성령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믿는 자 이런 자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러니 벌레였던 나를 구더기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체로 죄사함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주셨는데 요거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지 뭘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게 있느냐고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내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 선행하셨나요?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이지. 거기는 마귀교회였어요. 그래 본인은 또 그만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축복하셨잖아요. 다리 수술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본인이 거절했으면서 본인이 불순종해 하셨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병원에는 그렇게 많은 돈 갖다가 몇 천만 원 갖다 쓰시면서 하나님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셔서 드리기가 아까워갖고 못 드리는 그런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하나님께 무슨 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가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회개하세요 뭐 하세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말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거기 가서 지적해 주셔야 되고 누군가는 지적하고 끌어내 주셔야 하고 죽여주었고 붙잡아 줘야지. 여러분 믿음이 거기 있나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다면 또 그런 일에 내가 회개에 기도드리면 되죠. 거기 믿음에 합하지 못하면요 누군가는 도움을 받으셔야지.
받으셔야지. 여자 잘 알고 있는 요백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요백에 이 새 친구가 와서 날마다 그 좋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당했을 때는 죄가 나를 꼭 잡고 있으면